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임할 세상의 박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제자들을 도울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아둔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릴 기쁨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해산하는 여인을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산모의 출산 고통은 생사를 찢는 고통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건강한 아이를 품에 안을 때에 그 고통은 다 사라져버리고 얼굴에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처럼 예수님을 다시 볼 때에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볼 때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그 궁금증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사실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것이 이상 제가 간략하게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16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통적인 그 이해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 의미는 시간적으로 곧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다음 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본문 말씀에도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스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유대인들은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으시고 장사되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다른 견해는 칼빈의 견해인데 예수님의 성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으로 이해하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예수의 영인 성령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영적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 두 가지 해석을 종합하면 예수님은 지금 한 가지 의미로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임박한 죽음과 부활, 더 나아가 성천과 성령 강림까지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심합니다. 또 세상 박해를 통해서 고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들의 근심과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지난 근심과 고통을 완전히 잊게 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실 제자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갔고 오늘날 우리도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의 미움과 박해가 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의 미움과 박해가 여러 모양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떠나가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다시 예수님을 배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주의 재림 전에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자들이 누렸던 근심과 고통을 잊게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추구해야 될 영적 생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제자들 떠나가지만 성령이 오셔서 성령 안에서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번만 이렇게 만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해서 저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제자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도 직접 택한 자에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증거되지요. 바로 바울 이전의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살기등등에 가고 있을 때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한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은 이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을 통해서 회심하고 그가 박해하러 갔던 다메섹에서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여러일 동안 계속하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으로 충만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고백한 것은 그가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자들이 누리고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원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만남의 주도권은 철저히 예수님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남의 귀한 가치를 알고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를 만나 주십니다. 세상의 박해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직 하면 복음 전하는 자, 지상 명령에 순종한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택한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충성된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근심과 고통을 잊게 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를 알므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어지는 문맥을 우리가 고려할 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는 바로 그날 이후를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왜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에 갈 수 없는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구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궁금했던 모든 의문을 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고 누리게 될 때 그들의 심령에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요.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된 유레카라는 말이 있는데 문자적으로 나는 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전에는 전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그 의미가 확 우리의 눈과 마음에 들어오면서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유레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 중에 그 해답을 깨닫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때 유레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를 깨달을 때 이 진리가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때 기쁨에 차서 이렇게 외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진리를 깨닫는 가치와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삶의 모든 얽매이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그래서 자유케 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깨닫고 누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근심과 고통을 잊게 되는 기쁨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기쁨을 누림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이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거 알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날 멀리 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침체기를 맞이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이런 침체가 온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때로는 이렇게 영적인 어둠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리를 분명히 알고 붙드는 사람은요, 그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환한 빛으로 우리 앞길을 다 비춰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할까요? 때로는 그 길이 밝히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갈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따라 뚜벅뚜벅 하나님을 신뢰하고 걷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둠이 걷히고 이전보다 더욱더 신령한 환한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했지만 그들의 삶에 늘 기쁨만이,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임했고 박해가 임했고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진리를 붙잡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시련 가운데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진리를 붙잡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령한 기쁨을 오히려 그들은 누리게 되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더욱더 진리를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진리가 아니라 머리로 알 뿐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여 체득한, 경험하여 하는 이러한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지식으로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감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이전보다 더욱더 충만한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아둔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 이후에는 예수님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선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의 확정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에 심령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기도를 통하여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에 늘 기도하신 모습은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먼저 공생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다 얻으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모든 내용이 응답 차원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더 우선되는 중요한 차원은 성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의 교제가 예수님에게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공생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제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도 하늘 아버지께서도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임한 음성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도 바로 예수님과의 이 신령한 교제 가운데 임하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죠. 늘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끝까지 생명다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근심과 고통을 잊게 하는 기쁨을 누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은 인간의 의지로 잡념들을 몰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근심과 고통을 다 몰아내는 것이지요. 우리가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근심과 고통을 몰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만남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를 만나 상담할 때마다 저는 얼마 정도 말씀을 매일 읽으시고 그리고 매일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람의 영적인 어떤 상황이나 여러 것에 따라서 그 말씀과 기도 생활의 이 시간은 차이가 있지만 보통 30분에서 1시간 그런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권면을 합니까? 의사가 처방한 약이 있다면 먹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 약을 의지해서는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없다. 그 약은 먹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데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꾸준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만지심을 통하여 병만을 떨치고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을 주심으로 그 모든 염려 근심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면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너희 근심과 고통을 잊게 하는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모두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삶의 어려움과 곤고와 그래서 근심 고통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임하는 근심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받게 받는 것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근심과 고통을 잊게 하는 기쁨을 주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체득하여 경험하는 영적 지식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능히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근심과 고통을 잊게 하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이 신령한 기쁨으로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나 일어나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진리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머리서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관심과 사랑의 증거로서의 응답을 경험함으로 근심과 고통을 능히 이기는 기쁨으로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외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으신 그대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우리의 모든 모든 삶의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기쁨, 오직 믿음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도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신령한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영원함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난 기본이 지식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는 오래 지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풍성한 삶의 진리를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내가 사랑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응답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인정한 승하심을 아버지 영원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베풀어 지금 모든 성도들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말미암아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과거에 지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근심과 고통 가운데 쌓여 있는 교우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근심과 고통을 능히 잊게 하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갈망함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깊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진리,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진리를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만남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의 선하신 응답을 통해서 모든 근심과 고통을 이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과 군에 있는 자녀들,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받은 은혜로 자신의 재능과 은사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위정자들이 국민을 잘 섬기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을 통하여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교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일을 지냅니다. 하나님,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근심과 고통을 능히 잊게 하실 큰 기쁨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대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